네, 금요 차례 예배 이사야 35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6장 1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다를 침략한 사네립입니다. 이 사네립이 누구냐? 바로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아수르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침략하고 협박하고 결국에는 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그 사네립과 그 아수르의 군대가 완전히 멸망하는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냥 좋은 일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시련이나 고난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시련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그 결과를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련과 환난의 과정과 여정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들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뜻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마치 완전히 성공한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죄악이 하늘을 찌르고 그들의 악행이 모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 36장, 37장은 이 사네립 아수르의 왕이죠. 이 아수르의 왕이 아수르의 군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초토화시키고자 하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케 한다는 사실이 기록되어져 있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설교하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사네립 이름도 이상해요. 아수르의 왕입니다. 이 땅에 사탄이 주는 그 능력 속에서 세상의 성공 속에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자신의 무력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자의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사네립 아수르의 왕입니다. 자, 오늘 이 36장, 37장, 다음 주에 37장 하게 되죠. 여기에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하는 아수르의 2차 침략입니다. 침략에 대해서 그 결과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략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37장 3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멸망하게 되죠. 그들의 군대가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의 능하신 능력 속에서 다 전멸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언약적 육신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유다 민족이죠.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괴롭히고 이들을 침략하고 정복하려고 했던 이 사네립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 37장 종말은 3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 비참하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에게 이 사네립 이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귀신의 신당에서 자기 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게 됩니다. 비참하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사네립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그 아들의 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돼요. 그 다음에 그가 믿었던 아수르의 군대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에서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 죽는, 초토화되는, 멸망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여기 근처에 있는 학원 원장이 악행을 하는데 우리가 사역자가 지금 법정 싸움을 하고 있잖아요. 자, 결과를 알고 있으면 어떻게? 예, 지금 당장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것이 맞기 때문에 지금 번성하거나 잘 돼도 전혀 우리가 충격받거나 상처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만 하면 되느냐? 오늘 이런 결과가 오기까지 히스기야 왕과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인본의 방법을 절대 결코 쓰지 않았습니다.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이 많은 조공을, 선물을 갖다 바쳤어요. 근데 이 아수르는 그 조공과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의 모든 산당과 제단, 한마디로 우상 숭배하는 산당과 제단을 다 걸고 지금까지 아수르에게 조금 갖다 바쳤는 거 우리는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다가 아수르가 1차 침공을 한다고 하니까 다시 이제 막 조공도 갖다 바치고 선물도 막 포장해서 주고 이랬어요. 그래 했는데도 이들은 그거는 빌미고 용서 못한다 이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멸망시키려고 침략을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육신의 방법과 애를 썼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 강대국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2차 침공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오직 엎드렸어요. 그들이 37장에 보면 2차로 편지도 옵니다. 협박 편지도. 그때 그 편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갖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신고했고 우리가 할 것 딱 하고 나머지로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하실 거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유명한 성도가 한 5,000명 되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의 부교역자들한테, 부교역자라고 하면 전도사뿐만 아니라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이 목사 연수 받고 다 목회를 하다가 그런 이제 성도가 5,000명이니까 굉장히 부산에서 뭐 대단한 교회잖아요. 거기에 다 이제 집 자원에서 갔던지 그때 거는 뽑아서 가서 하는데 거기에는 부교역자들이 뭐 한 20명, 30명 된단 말이에요. 그 교역자 회의를 할 때마다 끊임없는 욕설, 혹은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2개예요. 저는 여자들한테는 그렇게 안 하는 줄 알았어요. 남자 목사들한테는 도끼로 대가리를 찝는다, 뭐 10원짜리 욕하는 거, 뭐 개모시기 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여자 전도사님들한테도 어떤 사역 보고를 하는데 자기 그냥 한마디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가리를 찢어서 저 우리 어렸을 때 그 북한에서 공비가 내려와가 사람 도끼 만행 사건 있었잖아요. 그게 어딥니까? 그 38선 있는 거기에 초소에서 판문점에서 도끼 만행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이승복 어린이라고 있어요. 그 어린이가 밤에 그 강원도의 삼척, 철원 이런 데는 옛날에 다 그 공산당들이 그 공비들이 밤에 넘어오는 데라서 거기 아주 무서운 동네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이제 민간인들을 협박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이성복이라는 어린이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 이랬다고 걔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우리 교과서에 있었어요. 그 입을 찢었다니까요. 칼 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성도를 5,000명을 하나님이 맡겼는데 혼자서 못하잖아요. 구약성경에도 보면은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있단 말이에요. 23만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함께 광야로 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그런 부교육자들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교육자들한테 너무나 잔인하고 악랄하고 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그 부목사들이 막 어떤 목사님은요 오늘 부임을 했는데 오늘 그 회의 시간에 목사님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분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온지 뭐 일주일이가 됐는데 사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충격과 트라우마가 그 1년 가까이 갔다고 하고 어떤 분은 거기서 막 그런 언어 폭력과 정신적인 폭력을 계속 당하다가 안 돼서 나왔는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도 생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욕들을 먹고 있을 때 내가 이게 뭐하고 있지? 뭐 이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노공을 해서 지금 이제 막 뉴스에 일파만파로 퍼져서 그 교회에 전화했더니 이번에 어저께인가 그 목사가 사과문을 발표를 했어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그 악행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셨다. 우리가 숨어 있어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만 알고 계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의 행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같은 이의 아들과 같은 사네립의 아들과 같은 이런 악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뭡니까? 근데 저는 몰랐는데 그 댓글에 보니까 그 교회 성도들도 그 목사님이 교역자들한테 욕을 하고 함부로 한다는 걸 대충 알고 있대요. 근데 이번에 이제 녹음 파일이 수도 없이 올라왔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정도라고는 생각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막 함부로 막 거칠게 말을 하고 이씨 정도 했다고 생각을 하지. 도끼로 머리를 찢고 아가리를 찢고 막 정말 무슨 그 부목사님들이나 여자 전도사님들이 인민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느냐. 청년부에 청년이 교회를 나갔는데 아니면 그 교구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나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교회에 출석을 안 했는데 왜 그거를 보고를 하는데 자세하게 저거를 안 했냐? 몇 번을 말해야 되냐? 그다음 이번에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됐냐? 몇 명이 모여서 왜 몇 명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았는지 그것 때문에 아가리를 찢는다. 막 여자 전도에 덜덜 떨면서 20명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온갖 개머시기 씨머시기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너무 감사한 게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악한 행위들을 하잖아요. 교회에 성도가 정말 많은데 그 성도 한 명 나가는 게 이 목사한테는 엄청난 충격, 이 폭언으로 그 부교육자를 죽일 정도로 조질 정도로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사람의 마음이 지옥이라. 우리 어제 현장 예배 드렸잖아요. 교회 공동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느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웠어. 그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것이 공동체.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그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심부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날 목사들이 왜 이러냐. 성폭행을 하고 헌금을 횡령하고 그게 범죄가 드러났음에도 피리수첩에도 나오고 온갖 뉴스에도 나오고 심지어 미난까지 되는데도 그거 했다고 했어요. 성폭행 했어요. 그 사람이 더 좋아했어요. 성폭행 하는데 어떻게 상대방이 더 좋아합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악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이 그렇게 폭언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정신병이 올 정도로 괴롭혀. 교회 목사님들 교회 커도 월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활이 잘 안 됩니다. 대부분 사모님들이 다 투잡을 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성경을 안 보시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을 저지를 때 그 목사님들은 성경을 안 보시나 보다. 성경 창세기만 읽고, 모세오경만 읽어도, 그것도 싫으면 사복음서만 읽어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것이 정말 자세하게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 무섭고 법이 무서워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고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맨날 덜덜덜 떨면서 막 우리도 거짓말 맨날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거짓말이 사람을 죽이고 정신병 들게 하고 막 상대방을 해치는 그런 거짓말이 아닌 것은 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뭡니까 대상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거는 반드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도 그런 악행을 온 교인들이 다 알고 있었대. 원래 욕을 했다 이러면서. 그 교회 성도한테 직접 들었어요. 우리 교회 중직자님.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정도일 줄은 뭐 저는 그 영상 보고 뭐 너무 놀랐어요. 마치 깡패. 마치 공산주의들처럼 사람의 인권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원받은 교회인데 거기에 폭언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그 사람의 존엄이 무너지도록 폭언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인격이 완전히 무너져서 정신적인 장애를 일으킬 정도로 그 폭언과 우리가 주먹으로 때리는 것도 폭언이지만은요 우리가 이 말을 통해가 상대방을 위협하고 공격하고 그 상대방이 트라우마나 그 다음에 뭡니까 정신적인 문제나 그거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것도 폭력이 있고 그것도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 그래서 이 사내립이 얼마나 이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이 유다의 민족들을 갖다가 협박하고 위협하고 했는지를 봅니다. 자, 또 그 대표적인 자로 누가 있느냐. 이 사내립은 본국에 있고 외교관을 보냈어요. 랍사게라는. 랍사게의 협박이에요. 랍사게. 이게 군사 외교관. 이 사람은 장군이나 군인이 아니에요. 군사 외교관. 이 랍사게는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종. 아니면은 뭡니까 이게 뭐 대변인이나 그런 시종 아니면은 이런 종들의 뭐 대장이다 아니면 대변인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랍사게가. 자, 이 랍사게의 협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36장 3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예루살렘은 유다의 수도적이죠. 자,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 서매 자, 3절부터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한마디로 유다의 외교관 대사관들과 그 다음에 이 랍사게 아수르의 대사관이 딱 만나는 거죠. 자, 4절에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해라. 히스기야 임금도 아니에요. 왕의 이름을 척 부르면서 히스기야한테 전해라 이러면서 대왕 아수르 왕이 자기 임금은 뭐라 그래요? 대왕 아수르라고 얘기해요. 너무너무 교만하죠.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국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국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시비를 거는 거죠. 왜냐면은 시비 조건을 삼아서 여기 이제 군대를 끌고 왔으니까 쳐들어가야 되니까
너희가 싸움에 이길 수 있다고 우리한테 더 이상 알랑방구 안 끼고 하는데 히스기야 왕한테 전해라. 너가 가만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 왕을 믿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바로 왕 믿어봐야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이제 트집을 줬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마는 그런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자, 이 랍사게가 뭐라고 정말 씨부리는 거예요. 볼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제가 이건 이렇게 돼야 된다, 그죠? 자, 완전히 교만함으로 협박합니다. 예. 애국을 의지한다고 핑계대서 협박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스기야 왕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민족 속에 산당과 제단을 다 헐으라 그랬어요. 헐으라. 이거 뭡니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뭡니까? 성전 외에는 모두 우상 숭배하는 산당이나 제단, 그런 무속인들처럼 하는 그런 데를 다 없애고 성전에 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이 뭡니까? 건방진 교만한 랍사게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왕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단까지 다 헐으라고 그렇게 시키지 않았냐. 너희들 혹시 하나님 믿고 그래 하냐. 너희 임금은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당 제단 다 헐으라고 얘기했다. 요런 식으로 자기들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런 오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 전쟁걸 시비를 또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가 임금은 그 산당 제단 헐면서 하나님 못 믿도록 이간질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이 더 이상 우리가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이스라엘 안에서 유다 땅 안에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죠. 우상 숭배 더 이상 안 하고 하나님 예배만 드린 거니까. 그래서 그 종교 개혁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히스기야 왕하고 이간되도록 이간질시킵니다. 그리고 시비를 걸어서 쳐들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7절 말씀이죠. 7절. 그러면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정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게 해라.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국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막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죠. 우리가 말 2,000피를 줘도 그거 타고 올 군사가 있냐. 너희가 애국 믿고 그렇게 까부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너무나 뭡니까? 이 왕과 유다 민족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폭언을 계속합니다. 쉽게 말하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우리가 말 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탈 그 정도 돼 애국 믿고 있는데 기대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골 때리는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유다 땅을 치라고 자기한테 명령했다고 이렇게 정말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가 부리는 신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줘서 너가 유다를 멸망시키라고 침략하라고 내를 보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죠. 유다 침략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는 게 10절이죠. 완전히 정신병자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11절에 13절에 보면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이 랍사게는 아수르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나타난 것은 아수르로 외교관이니까 통역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이 랍사게는요, 아예 이스라엘 민족한테 자기 나라 말로 하지 않고 유다 말로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공포에 떨도록, 한마디로 여기 히스기야 왕이 보낸 대사관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말로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 11절부터 12절에 보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들이 말리거든요. 너희 나라 말로 해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래 하라 하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마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마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질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수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여호와를 믿지 말라는 것.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라는 것을 따르지 마라. 여기는 뭐라고 협박하느냐? 아수르 왕을 믿고 히스기야가 말하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리라. 하나님을 믿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항복하면, 1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항복하면, 내게 나오면 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을 주고 땅도 주고 우물물도 주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땅까지 옮기면서까지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겠다. 전형적인 사기꾼의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13절에서 20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왕이 말하는 하나님 그거,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 그랬습니까? 열국의 다른 신들 중에 아수르 군대가 땅을 차지하러 갔을 때 다른 나라 신들뿐만 아니라 너희 신도, 너희 하나님도 우리가 정복하고자 하는 그 땅을 정복 못하도록 막은 적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땅을 정복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 유다 민족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하대하면서 왕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이간질을 하고 너무 교만해서 진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현장에 가면요, 자기 욕심과 자기 뜻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함부로 대합니다. 제가 이 학원에 그 원장 만나가지고요, 그 사람이 진짜 아이들 학대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사역자를 더 이상 거기에 근무 안 하기 위해서 데리고 갔어요. 자기 죄를 다 그때 고백했고요. 자기가 그거 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얘기하면 막 받아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 믿은 이후에 하나님이, 저도 학원을 갔다가 20년간 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그런 간증을 할 때마다 정말 그래야 되겠다 회개하고 이랬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지금 있잖아요, 아이들을 협박해가지고 우리 여기 뭐 사역자 보고 네가 애들 꼬셔서 교회 데리고 간 거 아니냐면서 막 그걸 어떤 법적인 무슨 뭡니까 이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애들이 다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주일 예배 드리고 싶어하고 자기들이 토요일에 와서 선생님하고 예배 드리고 싶어하는 거예요. 악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 원장 아들이 목사님이 실드 쳐주니까 좋아요. 그딴 교회에서 나오세요. 뭐 선생님 나가리예요. 살인이면 정말 그 아들에 의해서 칼 맞아 죽었어요. 저는 그 학원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요, 어리석은 아이들 몇몇 빼놔놓고는요, 전부 다 그 원장이 하는 학교 폭력과, 그 다음에 집단 왕따와, 그런 것에 다 아이들이 동참해가 있는 거예요. 이미 거기에 물이 들어가지고, 얘들이 그거 하는 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은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좋은 사람 만나면 좋은 거를 배워요. 악한 사람 만나면 악한 거를 배워요. 어린아이가 막 진리를 깨달아가 딱 중심에서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비전스쿨 할 때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걔들이요, 게임 중독에, ADHD에, 집에서 부모들이 감당을 못하는 애들이에요. 우리 비전스쿨에 와서 30일 있어, 30일. 다른 애들이 돼서, 다른 사람이 돼서 왔어. 근데 다른 사람이 돼서 집에 돌아갔는데 얘들이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 내가 비전스쿨에서 배우는 그거를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일단 부모님들의 삶이 엉망인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가구로 돌아가는데 한 달이 안 걸렸어요. 그래서 여름 때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겨울 방학 때는 얘들이 응답을 받으니까 2배로 왔어요. 여름 방학 때는 7명이었는데 겨울 방학 때는 13명이었어요. 그 13명 하고 겨울 방학 때는 학부형 교육을 같이 했어요. 부모도 똑같이 독서하고 예배하고 기도문 적고 편지 쓰기 하고 그 다음에 신문 스크랩하고 그거를 똑같이 그 겨울 방학은 길잖아요. 40일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계약을 하고 학교로 돌아갔는데 얘들이 그게 3개월에서 4개월까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4년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애들은 아무 잘못 없다. 어떤 곳에 들어가서 무엇을 배우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집에서 맨날 거짓말하고 남의 말하고 뒷담하고 그런 부모 밑에 있잖아요. 그럼 애들이 그거 맨날 보고 배운다. 제가 우리 가족을 까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결혼을 했는데 저는 클 때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욕을 한다든지 막 정치인 욕을 한다든지 우리 집에도 식사시간에 TV 틀어놨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식사할 때 우리는 무릎 꿇고 옆에 앉아 있었어요. 그럼 TV 보면은 뭐 뉴스 이런 거 봐요. 봐도 그냥 뉴스를 보지 그 뉴스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결혼을 했는데 아침에 식사할 때 출근하기 전에 막 식사 시간 정말 시끄러워서 우리 시집을. 저랑 저희 남편이랑 그 다음에 우리 갓난아이 아들이랑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그 다음에 저희 대련님 시동생이죠. 저랑 동갑이었거든요. 몇 명입니까 사람이? 한 둘, 5명, 6명 되잖아요. 아침에 7시 뉴스, 8시 뉴스 틀어놓고 식사를 7시에 하니까 계속 대통령 욕하고 국회의원 욕하고 막 제가 그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니까요. 막 계속 막 제가 막 기가 썩을 것 같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커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얘들이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부터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되면서부터 저희 남편이 집에 아침에 식사 시간에 TV를 틀어가 뉴스를 꼭 틀어요. 그럼 아침에 새벽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뉴스 틀어놓고 정치인들, 대통령들 욕을 안 한 거예요. 제가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 정말 10번도 넘게 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TV를 없앴어요. 제가 하나님 기도해봐. TV를 없애고 컴퓨터를 없앴어요. 컴퓨터 모니터를. 왜 그러냐면 아무리 하지 말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꾸준하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20살이 딱 넘어서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그 저는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 손으로 대통령을 뽑았다. 내가 그 대통령을 안 뽑았더라도 안 찍었더라도 어쨌거나 뽑힌 거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많이 비난하고 잘못한 일이 있으면 저렇게 법정에 세우면 되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무기징역 받았던데. 근데 그거는 어른들이 할 몫이잖아요. 어른들이. 왜 아이들한테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초등학생들을 우리나라를 갖다가 헬조선이라고 헬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국가예요. 치안도 잘 돼가 있고 환경도 경제도 그 다음에 이런 수준도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미워하고 그거를 그 애들이 스스로 그러지는 않거든요. 이 부모들이 집에서 학원에 오면 선생님 그렇게 하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아이들한테 악영향이 가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TV 없애는데 진짜 5년 걸렸어요. 5년. 정말 찌직 뽑고 싸우면서. 그 다음에는 컴퓨터 없앴어요. 그 전에는 컴퓨터를 방 안에 넣어놨는데 그 다음부터는 컴퓨터를 거실로 뺐어요. 그 다음에는 없앴어요. 그 다음에 TV가 있는데 방송국하고 연결 안 하고 그냥 컴퓨터하고 연결해서 아이들한테 뭐 성교육이나 교육시킬 때 이제 하는 프로그램으로만 사용을 했어요. 이 랍사게에 자기 임금은 대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히스기야 왕은 멸시하고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아수르는 단순히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멸시하고 유다를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으키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국가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초토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 현장에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폭언과 잘못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집단 뭡니까? 폭력과 언어 폭력과 그런 거를 누가 원장이 나이가 40이 넘은 원장이 근데 거기 누가 다 배우고 있는 그 집에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인가 5학년인데 그거 그대로 학원에서 하고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학부형 찾아가서 얘기하면서 그 학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은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은 언어 폭력과 그 다음 옆에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학대하고 집단으로 왕따를 시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집의 자녀들도 소아정신과에 가서 반드시 진단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랍사게의 협박, 그의 교만,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마라.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유다의 사신들의 태도입니다. 이들의 태도는 36장 3절에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그 앞에 나갔어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3절에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11절에 이 랍사게가 이 교만하게 협박을 하는데 11절 12절에 보면 이에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하건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하고 상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에서 우리에게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유다의 말로 이스라엘 민족을 협박하지 말고 우리가 아수르 말을 아니 자신들을 종들이라고 했어요. 참 겸손하게. 그럼 자기들이 통역할 테니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니까 12절에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의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리라. 대변은 똥이고 소변은 오줌이잖아요. 똥오줌 같은 너가 유다 민족들도 들으라고 보낸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11절에 유다 민족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어요. 자, 21절에 이 랍사게가 하나님도 멸시하고 항복하고 오면 이렇게 해주겠다. 결국에 어떤 신들이 우리를 이기겠느냐. 온갖 교만을 떠고 난 다음에 21절에 그러나 그들이 이 세 사람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히스기야 왕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마라 그랬어. 대꾸하지 마라 그랬어. 그때에 hil기야 아들 왕국 맡은 엘리야김과 또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아멘. 21절에서 22절에 그들이 이렇게 처했습니다. 거기서 붙어서 싸우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이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하면서 정말 옷을 찢으며 통탄하며 이들이 보고를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37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라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리러 간 겁니다. 오늘 이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사역자는 히스기야와 이 세 사람의 대사관과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들과 말로 논쟁하고 언쟁할 필요 없습니다. 오만 거짓말과 악독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번에도 성탄 캠프에 오고 싶어하는 아이들을 막 협박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 없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은 시련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유다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이 히스기야 왕이 유다 안에 있는 산당과 제단을 헐으라 그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과 세상의 우상을 따라가고 교만과 자만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련이 있을 거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자들은 시련이 아니죠.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박해가 올 수 있는 거죠. 이 시련은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납작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과 고난은 올 수 있다. 내가 교만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가 세상의 우상과 교만과 자만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비가 그 아들을 사랑해서 징계하듯이 그런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시련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막무가내로 자기 뜻대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반드시 거기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이 찾아오게 허락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했을 때 반드시 시련과 고난이 올 수 있음을, 그거 하나님이 허락했음을 깨닫고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현장에 보냈을 때 사람을 대할 때 어떤 자세로 대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내게 주신 직장과 학업과 이 모든 것들에 내가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심부름을 해야지,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막 내 맘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행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왜 악한 행실입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고 뭐가 없습니다. 막 욕심만 가득해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두 번째, 평화가, 이런 평화가 낫겠어요.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은 여러 가지 시련이 올 수 있어요. 이 1번은 내 잘못에 대한 시련이에요. 그래서 잘못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악행을 행하면 반드시 시련이 있다.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잘 바르게 성실하게 열심히 내가 복음 전파에 심부름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오늘 요 사역자 이런 일 터질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하고 있었죠? 근데 시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련을 대비하는, 시련과 고난을 대비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훈련과, 이 훈련에는 믿음으로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삶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동, 실천하는 행동으로도 우리가 훈련이 언제든지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취업을 했는데 거기서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복음 전파하며 성실하게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장이 부의를 행하는 자고 사기꾼이고 알고 보니 협박꾼이고 악한 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인신매매를 당하고 협박을, 그러면 거기에 내가 개입이 되어져서 못하게 하는데 어떤 시련이 따라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는데도 그게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이런 평화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이 현장에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시련과 고난을 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 준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깨어서 기도해서 믿음이 딱 준비되어져가 있으면은요,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선택해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의의 길로, 공의의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준비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다 보면 우리가 그게 또 사실 또 준비가 되어져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산전, 수전, 지상, 지하, 수중, 공중, 우주론까지 다 치렀어요. 진짜. 이게 뭐냐, 사람들이 저는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고난과 시련을 계속 겪으면서 온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처음에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몰랐기 때문에 막 낙심하기도 하고 막 힘들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런데 그게 내 잘못으로 인한 게 아닌 거예요. 내 잘못으로 인한 것들은 제가 시련을 겪으면서 갱신하게 돼요. 회개하고 갱신하고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않도록. 근데 두 번째 이런 시련 같은 경우는 한두 번 딱 겪다 보면 내가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모함을 받기도 하고 오해를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탄이 우리를 멸망하기 위해서 하는 전략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딱 하다 보면요, 이게 믿음으로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믿음으로 딱 준비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능히 이기게 되더라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이 강하고 굳세게 돼요. 믿음 안에서 다 흔들리게 돼요. 진리 가운데 서게 되고 그대로 실천하게 되고 악한 것들과 틀린 것들과 타협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의 협박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편지까지 써서 모든 협박 속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믿음, 처음에는 인본을 썼어요. 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능력의 기적이 나타나는 응답을 받게 됐고 이스라엘 민족도 그거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와 이 안전함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시 속에 있는 국가거든요. 그 청년들이 나는 군대 안 가. 그럼 우리나라 뭐 아직 6.25 사변 이후로는 전쟁 터질 일이 없으니까 예비군들만 있고 앞으로는 군대 없습니다. 이러면 바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터지지 않지만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영적으로 사탄은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전시 자세를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뭡니까? 이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항상
기도로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넉넉고 있다가 어느 날 터졌을 때 사람이 완전히 낙심해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때 더욱더 전시 준비를 잘 해놔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군대 준비를 잘 해놓고 최첨단 기계나 그런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예요. 웃기잖아요. 원자폭탄을 북한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못 만들게 하고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는 못 만들게 하고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생 때 읽었는 책이 있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그게 시리즈로 5권인가 하여튼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소설책인데 우리나라 대통령하고 우리나라 박사들이 전시를 대비해서 북한하고 미국하고 저런 데서 원자폭탄을 못 만들게 하니까 그거를 비밀리에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비밀리에 만드는 원자폭탄을 비밀리에 만드는 그 암호가 뭐냐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그 암호인 거예요. 그때 막 제가 막 열심히 읽었는데 그래서 다 만들지 말라고 해도 너 지금 뭐 미국이 봐주고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북한도 뭐 우리 안 쏠 건데 우리 그냥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도 준비해야 돼요. 언제 어느 곳에 전쟁이 발발되고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최첨단 기술로. 그래서 요새는 군인들도 군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월급을 많이 주더라니까. 200만 원씩 줘요. 군인들을. 그렇게 해서 국가가 이런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가 언제 전쟁이 터져도 그거를 대처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놔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영육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이 어떤 우리 교회 사역자가 겪었던 이 학원에 이런 소송 문제도 딱 닥쳤을 때 미리 딱 준비되고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했어요. 녹음을 해라. 녹음을 해라. 아침에 출근해서 딱 녹음 들어놓고 아침이 아니구나. 점심 먹고 출근하니까 그거 뭐 4-5시간만 딱 열어놓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집에 딱 돌아와. 그 수업 시간에 뭐 그 사람 원장 들어온다고 해서 또 언제 그거 켜서 해요. 하루 종일 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딱 돌아와서 그 사람들의 악행들만 따로 편집해만 놔두고 나머지 삭제하면 돼요. 그다음 그렇게 가서 하라 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 지금 증거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 이런 일이 터졌을 때도 터지기 일보 직전에도 그걸 녹음하라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뭐 잠깐 뭐 한 그거는 별로 효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 갔을 때도 증거품이 없으니까. 왜냐면 거기는 악행을 지속하기 위해서 CCTV가 없어요. CCTV 다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우리 교회도 CCTV가 있어요. CCTV 폰하고 다 연결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증거로 자료를 남겨야 되는 거. 이번에 그 교회가 포도원 교회예요. 거기 있는 그 사역자들이 녹음을 정말 잘 해놨더만. 그러면 녹음할 때, 회의할 때 그 목사님이 시작할 때부터 쫙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올라온 거는 짤들만 올라오고 그게 다 편집하는 거. 무조건 우리가 녹음을 해놔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지 법적으로 효력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사역자한테 녹음하라 소리를 입이 마르고 닳도록 했는데도 아예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앞으로는 앞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곳에 갔는데 뭔가 좀 이상하다. 난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 나중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녹음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모든 말들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내가 말했는 것도 상대방이 그렇게 나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이 그렇게 말 안 했다고 막 우기잖아요. 너무 확신을 가지고 우기니까 제가 그럼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가? 사람이 이렇게 얼빠진 바보처럼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거 몇 번 겪고 나서 전화는 100% 녹음합니다. 그냥 저절로 녹음이 되도록 해놨어요. 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딱 뒤에 쓸데없는 녹음되는 것들은 뭐 안녕하십니까 뭐 네이버입니다 이런 거 다 치워요. 녹음되는 거. 그 외에 중요한 것들은 다 놔두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가?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가? 그 다음에 내가 화를 낼 때 왜냐면 어떤 사람은 내보고
괜히 화내다 할 때 있거든요. 아니에요. 근데 전화 통화 들어보면요. 본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때마다 이거 다 나눠놓거든요. 사람이 뒤집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전화도 녹음을. 그 다음에 중대한 그걸 때문에 사람을 만날 때도 녹음기를 켜세요. 요새는 저도 스마트폰을 켜고 있는데 이거 산 거 아니에요. 휴대폰 연식 다 돼가지고 밖으로 가잖아요. 줘요, 선물로. 그냥 보너스로 줘요. 탭도 주고 이거 버즈 귀에 꽂는 것도 주고 이것도 줘요. 그러니까 그런 거 돈으로 받지 말고 선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폰으로도 녹음된다 그랬죠. 예, 이 스마트폰으로 녹음 안 되는 거 시계로도 녹음이 되는 거예요. 스마트워치로도 녹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련과 고난을 대비하는 준비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영상이나 녹음이나 녹화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학원이나 직장에도 반드시 CCTV를 설치해야 돼.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학생이 여러분 여학생 3명이 그날 야자 수업 안 하고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학생 3명이 선생님을 평상시에 자기들을 성추행하고 그 다음에 언어폭력을 했다고 고발을 했어요. 선생님이 아무리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여자 학생 3명이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선생님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 선생님을 면직을 시켰어요. 근데 가정이 있는 선생님과 젊은 선생님이. 그래서 그 선생님을 학교에서 쫓아낸 거예요. 면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이 아차 싶어가지고 탄원서를 썼어요. 사실 우리가 그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 선생님한테 뒤집어 씌웠다고 탄원서를 써서 제출을 했어요. 끝났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왜냐면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확인 안 하고 이 선생님을 제명을 시켰잖아요. 이 선생님이 자살했어요. 근데 걔들은 지금 고등학교인가 대학교인가 잘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 지금 다시 소송 준비하고 있어요. 반드시 CCTV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서 학생들한테 니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자기 혼자 막 넘어져가지고 막 선생님이 미쳤다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번에 여기 학원 얼수학원이에요. 이 원장이 아이를 때리고 폭행하고 폭언하고 주변의 아이들한테 이 아이를 때리라고 지시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다 알고 있고 하는데 원장이 너희들 내가 어떻게 때렸니? 무언의 압력과 함께 그런 식으로 하면 너희들 앞으로 맛있는 거 먹으러도 안 데리고 가고 놀러 가는데도 안 데려가 줄 거야.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죠. 자기들은 때리고 본 적 없다면서 폭언하는 거 본 적 없다면서 그 아이들 입으로 여기는 지옥이고 악마고 뭐 여기 했던 사역자 선생님도 다 받는 부분들인데 내 눈으로 아이를 때리는 걸 봤다 하는데도 증거 있어요. 제가 조금 녹음되는 거 들었거든요. 조금 녹음해놨어요. 증거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증거 있어요? 저는 증거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니까요. 그게 CCTV가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법적으로 그 사람들을 할 것 같으면은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새 나이 50 넘은 분들은 이 뇌를 갖다가 복구시키는 알약이 있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돈 10,000원만 주고 사요. 포르트린 머신가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것도 하루에 하나만 먹으면 돼요. 제가 기억력이 감퇴되지 않고 그 다음에 제 생각이 선명하고 분명하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작년부터 계속해서 먹고 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또렷해졌어요. 전에는 제가 막 뭐라고 하면 그때 내가 안 그랬는가? 순서를 헷갈리기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요새는 절대 안 그렇습니다. 기억이 똑똑해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약을 1년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6개월 이상 복용한 사람들은 생각이 선명하고 기억력 감퇴가 없어요. 그거 복용하세요. 그렇게 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전에는 내가 무슨 말 했는지 헷갈릴 때도 있었고 이제는 그런 거 안 헷갈려요. 철저히 준비합니다. 사람들은 정말 거짓말을 많이 해요. 자기가 했던 말도 불리하면 거짓말로 속이고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딱 나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인들, 이 이스라엘 민족 편에서는 적군들이죠. 적군들이고 원수들이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징계받고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7장 36절에서 38절에 37장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하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왔던 아수르 군대는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시체됐어요. 그 다음에 그거를 지시했던 사네림은 자기 신당 니스록이라는 신을 아수르 사람들이 믿고 있었거든요. 그 신당에 있을 때 경배하고 있을 때 제단에서 제사 지내고 있을 때 자기 군대가 망했으니까 그때 자기 아들 둘이가 와서 칼로 찔러 죽였어요. 자기 다른 아들이 이제 왕이 된 거죠. 비참한 말로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자식 손에 칼 맞아 죽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항상 시련이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항상 전시 상황임을 알고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건강도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것. 건강이 나빠져서 지키는 거는 지킬 수가 없어요. 이미 병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저도 겪어보니까요. 갱년기를 다 겪어보니까 여기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이 갱년기 때 왔던 노안으로 있는 질병들이 없어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더 퇴화되지 않도록 지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악조건이나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더 나빠지지 않도록 딱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이 전시 준비를 철저히 한다고 해서 북한하고 우리나라가 전쟁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지만 전시를 딱 준비해놔야 전쟁이 터져도 국민들을 보호하고 그 전쟁이 우리 민족의 대한민국의 승리로 북한이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데. 그래서 승리해서 북한 사람들을 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악인들, 적군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국가를 조롱하고 대적하는 이런 것들은 반드시 사람의 사람이 심판해야 되는 해야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 그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사실을 아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일어난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준행할 수 있도록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